저희 신학교 동창 목사님이 제 카톡에 글을 하나 보냈는데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대전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정신병원을 자기 교회에 연세 많으신 노부부가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20년 이상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이제 노부부가 면회를 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또 엄마를 향해서도 이분은 나의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할 말이 없잖아요. 2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엄마 아니에요, 나의 아빠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 말도 않고 눈물만 흘리다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에서 1등, 2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부 잘하니까 부모도 아주 자랑스럽고 또 이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니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맞던 아이입니다. 물론 기대대로 성장해서 서울대학교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 3학년 때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다가오는 이 저주를 어떤 방법으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 다가오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마귀가 끌고 가는 길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언제까지 활동하냐? 지옥에 갇힐 때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자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갇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였던 게 날마다 잔치를 할 만큼 부자예요. 자,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 늘 잔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이 사람 행복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잔치했던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성경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업가도, 그리고 성공자도, 그리고 지식인도 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피할 길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으리라.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은 마귀에게 잡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실컷 살다가 어떻게 하냐? 자기 운명대로 사주팔자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절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죄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마귀를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피할 길이에요. 오늘 저는 찬송가 252장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는 그 이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 속하기는 평안함과 소망은 영원토록 되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사람 맨 예수 무슨 주문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하면 밥 먹여줘? 예수 하면 다 되는 거야? 무슨 주문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 400년 동안 아무리 발버둥 치고 빠져나오려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고 바로가 항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왔어요.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 사람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을 때 그들이 할 말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진실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런 말 하겠어요? 어린 양의 피 발랐더니 빠져나왔다. 그게 주문입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할 말이 뭐냐? 어린 양 피 발랐더니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들이 빠져나오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홍해만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 군대를 또 동원해서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앞은 바다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들이 그걸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겠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할 말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 발랐더니 이런 일이 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 이름밖에 말할 게 없잖아요.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애굽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갈라서 이 말하겠습니까? 예수의 피. 이것이 우리를 살렸고 이것이 애굽을 꺾었다. 사람들이요,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잠 못 자고 날마다 시달리고 고통당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해방됐을 때 그분이 할 말이 뭐겠어요? 밤마다 나를 괴롭히고 밤마다 고통당하고 시달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해방됐다 그 말이요. 이 사람이 할 말이 뭐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요, 주문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정말 인생이 고통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그 운명 가운데 매여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살아났을 때 그의 할 말 뭐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그 피가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과거에 속아서 살아왔던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었어요. 속았어요.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이 길 몰라서 방황했어요. 고통당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저와 여러분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이번 한 주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너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또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는 왜 오셨습니까?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 사는 겁니다.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가득하게 담기면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전문인이라 그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또 던졌는데 거기서 이 고기를 잡으면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빈 그물을 끌어당길 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밤새내 했어요. 지쳐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고기 많이 잡혀서 좋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고 끌어당기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라,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문인으로서 내가 어부로서 내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됐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이런 일이 났다 그 말이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붙잡히면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끔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아주 훌륭한, 아주 인품이 훌륭한, 믿음이 아주 있는 백부장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얼마나 참 훌륭한 분인지 그 백부장 집이니까 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 중에 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인 이 백부장이 그 아픈 종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는데
소문이 들린 거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종이 낫겠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 종이 저렇게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높은 사람이지만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을, 그 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종을 놓고 저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저 종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분은,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분입니다. 그의 삶과 인품과 믿음이 훌륭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 그런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가서 이제 유대인 이 장로들이 백부장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참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물론 그 종은 낫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정말 말씀이면 되는구나.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붙들리면 내 한계를, 내 수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정말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란 말이에요. 내 앞길을 밝혀주는 길이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 어디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꼭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체는 이미 축복의 사람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응답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미 성공의 사람이에요. 이걸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 짐승도 많아졌어요. 농사가 잘 되어지고 짐승이 많아지니까 자기 집에 일할 사람이 많아져야 되네. 그런 종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셨냐? 너무너무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됐냐? 아비멜렉 왕까지 우리를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삭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왕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서 이 우리 우물이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없이 또 쫓겨났어요. 또 쫓겨나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샘의 근원을 파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또 거기까지 와가고 이게 우리 우물이야, 우리 우물을 쫓아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갔어요. 다투니까 쫓겨나서 갔어요.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곳이 르호봇입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오지를 못해요. 다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때 이삭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세요. 사람들은 시기 질져서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쫓김당하는 이삭에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삭이가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의 증인 걸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축복하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이삭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놓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절대 멸망받지 말라고, 영생 얻으라고 쫓아와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멸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제 저주를 끝내놓으셨어요. 마귀를 멸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별의별 다 해도 언약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단이 별의별 짓 해도 언약을 뺏어갈 자가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이 축복 꼭 누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데 르호봇에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못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와서 나가라고 하고 우물을 뺏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 우리 강원도와 경기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도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 귀하단 말이에요. 땅이 귀한데 이삭이 그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 땅에서 축복받는데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긴 또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우물이 필요해요. 계속 우물 파니까 우물을 또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블레셋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땅이 많으면 이삭이 좀 살아도 뭐 그러다 이렇게 여유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많으면 물 나왔다고 그러고 말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내가 만약에 땅이 10,000평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10,000평이 있는데
더 사람들이 안 사는 산에 가서 만평이 있다. 그건 별로 돈이 안 돼요. 근데 속초에 우리 조양동에 내가 만평이 있다. 그러면 부자라. 그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땅 만평인데 저긴 별로 사람들이 안 사니까 가격이 안 나가.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이 사니까 만평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왜 그래요? 땅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많은데 땅이 없으니까 그게 비싸. 그러니까 쫓아와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분리수 사람들이. 또 물이 뭐 많으면 뭐 우물 하나 파는데 뭐 그렇게 뭐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겠어요. 근데 물이 없거든.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파니까 와서 막 쫓아와가지고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쓰지 못한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인데 거기서 우물이 나오죠. 거기서 뭐가 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면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사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한 명 때문에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이 돼가지고 한 명 때문에 수업한대 무슨 말이냐. 뭐 다섯 명을 보고 해야 되고 10명, 10명을 보고 해야 되는데 한 명을 보고 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자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고 자기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막 집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라. 그래서 집에서 이 수업 준비할 때도 그 아이가 생각나면 기분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막 더 수업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늘도 수업하면 이 아이가 또 초롱초롱하게 눈 바짝바짝 듣겠지? 이게 되니까 준비를 잘하고 와서 또 수업을 해보면 안 해야 하니까 얘가 막 초롱초롱 왜 빨려 들어오는 애가 있잖아요. 얘가 막 빨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선생님이 이렇게 누구 한 사람만 그러겠냐. 같이 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 한 사람에게만 딱 집중해요. 이삭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지. 계속 이삭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은요, 가정복음만을 놓고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한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을 축복해서 그 가정복음을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저 다메섹 지역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었냐? 아나니아 한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 지역 복음만을 놓고 기도하고는 그 아나니아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아나니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에 딱 붙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딱 막으세요. 길을 막으시고 바울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냐?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디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길을 막아놓고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길을 막아놓고 그 틀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굴라 브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저 로마에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가게 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에 집중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해서 그 고린도 지방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계속 블레셋에게 땅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 집중해요. 어린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게 하고 언약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회복하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블레셋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한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엘리사라고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사라고는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해요. 왜요? 그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언약의 백성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릴 줄로 하나님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이 지역 살릴 줄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 살릴 줄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99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9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그런데 딱 100도가 될 때 물이 끓어요. 그걸 보고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99도까지 안 끓고 99.9도까지 안 끓어요. 그러다가 딱 100도 가면 그때부터 팍 끓게 돼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알 겁니다. 씨를 뿌려놓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싹이 딱 돋아요. 그게 임계점입니다. 여기 싹이 싹 돋아요. 또 농사를 하다 보면 이놈이 좀 잘하거든요. 잘하다가 어느 날 여기에 꽃몽울을 딱 맺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꽃이 탁 펴요. 그런 일을 보잖아요. 그 농사나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또 열매로 또 탁 맺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뭔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뭐가 딱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임계점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데 어느 순간 딱 튀어지면요. 탁 튀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이틀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사흘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왔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하다가 보면 아무 일 안 일어나. 그거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산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 오로지 기도했다. 오직 기도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럼 보시죠. 산에 갔다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에 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시간표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하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나라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것이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것이 전도의 지름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길도 예수의 피, 그 말씀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세상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시는데 뭐 다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집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 시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